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베드로 시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나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베드로의 성격, 네? 급하다. 예. 또 무슨 질, 담집질 하면 다혈질의 사나이. 예. 말보다 뭐가 빠른 사람? 예, 행동이 빠른 사람. 예, 아주 그런 사람이 이제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와 아람어가 이제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라 할 때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아주 크고 묵직한 그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혈질이라든지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할 때 보면 반석이라는 느낌보다도 어쩌면 굉장히 좀 가볍고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다혈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한테 그런 선입견, 편견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애견이 좋아도 두 마리는 피해야 된다. 하나가 편견, 또 하나가 미리 들여다보는 거. 선입견과 편견은 애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기가 쉽죠. 베드로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으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낚으면서 그때 주님께 반응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설교를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은 더 앞선 만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자기가 태어난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거기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고자 해서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갔을까? 혹시라도 그가 누구일까봐? 예, 그리스도일까봐. 혹 그리스도인가 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그 요한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세리들 혹은 군병들, 이런 사람들까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은
요한은 물론 예수님과 예수 친척 관계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통한 이 외가 쪽으로 친척이었던 것 같고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늘 그가 감옥에 가서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는 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물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보고.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그를 추앙하고 그리스도인가 하여 막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부풀어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막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다만 그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라오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거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이 질문도 참 아마 어쩌면 요단 들판 그 광야 그 빈들에서 거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좋은 텐트 그런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야말로 노숙처럼 그렇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요한을 따르던 2 제자가 예수님 가서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와보라 얘기합니다. 야, 너 한번 와서 봐. 이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좋은데 come and see가 아니라 come and you will see. 네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와봐. 시험 삼아 한번 와서 와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도 와보라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야 교회 한번 와봐 할 때 그걸 이제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와보라 come and see 하는데 성경은 come and see가 아니라요 come and you will see입니다. 네가 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와보라 해서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그 와보라 전도법이 누구 전도법에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갈릴리 어부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내려오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시몬을 데리고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때 시몬에게 하는 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예수님을 요한을 보고 갈릴리에서 왔던 안드레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는 그분, 저분 예수를 한테 갔더니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몰려왔다고 요한에게?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봤는데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시몬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도 시몬도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 갈릴리 어부에서부터 지금 저 유대 광야의 요단강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세상을 요동케 하는 그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해서 간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자 하고 지금 개나리 보찜 싸들고 먹을 거 싸들고 걸어서 지금 왔어요.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이 말씀도 듣고 요한의 침례도 받고 막 그러다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왔는데 시몬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안드레가 야 우리가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시몬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 저 갈릴리에서부터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해서 왔는데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아니 이 사람 말고 또 있단 말이야? 이 시몬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시몬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먼저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반석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줘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는 거 이거는 성경의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하나님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시고 사레를 사라라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그 이름을 주시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의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시나 북쪽으로 오시고 거기서 나사렛에 가세요. 물론 당연히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도 갈릴리에 와서 어부를 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 집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렘, 유대 땅 베들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십니다. 남쪽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두 살 아이를 죽이려 하는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저 북쪽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나사렛을 그의 고향처럼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제일 먼저 나사렛에 갑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가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순서에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차례가 돼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관리하는 옛날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신약은 없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을 펼치셨는데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나서 이 전통은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강론하실 때는 앉아서 하세요. 선생님의 모습은 항상 앉아 있습니다. 이 지금은 반대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는데 이게 반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지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이 말씀이 이게 메시아 성경이거든요. 메시아 말씀이에요.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그 메시아의 그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도 마음에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할 아니 너는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반문합니다.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그 말씀이 응하였다.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아셨죠, 그들을.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데려가서 야 가보자 와서 보라 막 나다나엘 했더니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저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보면 저기가 어때요? 다 무지랭이들인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좀 무시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어때요? 유대인이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 그 나사렛 사람들이 또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중에 엘리야 시대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돈 땅 이방 땅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땅 사렙과 과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엘리사 시대에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면 또 이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방인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수리아 땅 나만 장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저 이방인만 못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마을에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사렛에서 그들을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였어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옮겨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는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산속입니다. 산골 지방이에요. 가버나움은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촌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부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가버나움에 와서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4장 31절부터 나오는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33절,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귀신이 넘어지면서 35절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렇게 잠잠하라 하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는 거 있어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오늘 38절 이야기입니다. 회당 앞에 지금 가버나움 회당은요. 가버나움 우리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우리 박 목사님 옛날에 그 설교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그 회당 앞에 베드로의 집터라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 모양이라고 하는데 콩불이 틀어져서 그런지 느낌은 뭐 배 같진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졌다고. 기념교회가 터가 있으면 이 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을 바꿔놓고 그 위에 그 터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터라고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라고도 하는데 오늘 보니까 35절에 시몬의 집이에요. 오늘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시몬의 집이고 5장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집, 시몬의 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냐면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병이 났습니다. 열병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 간구하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몬. 지금 시몬의 집이니까 집주인이 시몬. 병은 누가 났어요? 장모. 시몬도 아니고 시몬의 장모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 보통 교회에서도 이 권사님들의 섬김이 대단하잖아요. 아마도 이 장모님의 섬김이 묵묵한 섬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병이 나면 예수님이 딱 기도해서 병이 났으면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간증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는 그런 게 없어요. 고침을 받고 곧바로 수정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몬은 뭐 하고 있어요? 시몬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막 신나서 막 떠들어야 할 시몬이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시몬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금 시몬의 집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바로 그 회당이 이 회당과 지금 있는 가버나움 회당과 그 베드로의 집터가 가깝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님이 열병이 난 것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그 가운데 지금 시몬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몬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혹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혈질의 사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41절은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41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꾸짖으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였어요.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우리말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 그들이, 누가?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떠들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그걸 선포해 주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아닐까요? 예, 때가 아닐까 봐. 예. 사탄의 전략은요, 사탄의 시험이 뭐였냐면, 사탄이 시험하는 거,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다 무엇을 의도하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 행함으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능력을 행하면 네가, 사람들이 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극하고 시험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디서 나타내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무리들이, 예수님은 지금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에 갑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요청이 뭐냐면 떠나시지 말라고, 무리 가운데 있으라고, 떠나시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무리들은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국민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세습을 해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에서 세습, 성도가 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무리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이 목사님이 고난이 있는데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이 이끄는 사람,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명이 이끄는 사람, 대중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반응에 인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린 삶이었다.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회당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회당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훼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에 자연스럽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이 경사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해변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주어가 무리가처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가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번 주에 저도 그 대학생들 수련회 갔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 직장인 선배들이 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선배들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질문하느니나 답변하느니나 제가 그 말을 듣는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겨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를 묻고 또 그것을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없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1장 2절 3절입니다.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우리들에게 비상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어쩌면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약속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에게. 그런데 모든 자는 어떤 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본성입니다. 죄인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게 원래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 중에서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모든 자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복음은 뭐냐? 죄인인 우리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해변가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를 추앙하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긍휼이 임하여서 구원을 주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우리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5장 1절에 호숫가에 서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신,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서 호변, 호숫가, 강변 하듯이 호변 강화, 산상 강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 쟤들이 나온지라 이걸 산상 강화라고 하거든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이걸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변 강화다. 호숫가에 배두착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막 한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이나 싣고 있어요. 이 어부들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 지금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전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아니 안드레가 막 들떠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예수가 자기를 향해서 너는 장차 게바가 하리라.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시몬.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서 막 예수님을 듣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이 무심한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어쩌면 그의 삶, 고기 잡는 그 생업, 고기 낚는 그 일, 그 삶의 현장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그 호변, 호숫가에 사람들이 경사진 곳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벳세다 언덕에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벳세다 들판에 가보시면 우리 그 강당 같을 때 이렇게 계단식 강의실처럼 그런 들판이에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려면 얼마든지 다른 장소 가실 수 있었을 텐데 해변가, 호숫가에 가셔서 바로 거기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데 옆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무심히 그물을 싣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의 그 시몬을 찍어서 그의 배에 오르신 걸까요?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플리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아니 지금 남들은 뭘 하든지 자기는 지금 그물이나 싣고 있는데 그 비에 오르세요. 야 배를 좀 띄워다. 육지에서 조금 띄워다오. 왜냐하면 육지에 딱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의 말씀 잘 들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각도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육적 배려죠. 예수님이 몰려온 무리들에게 그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그 위치를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를 이용하신 거고 배를 띄워달라고 청했습니다. 부탁하셨어요. 베드로가 그에 응해서 그렇게 배를 띄우는 사이에 3절 끝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를 선상강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은 무슨 강화? 호변 강화. 이번에는 선상 강화입니다. 그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고백입니다. 어부가 이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고기 낚시라고 하라 그러면 어쩌면 한 마리도 못 낚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기 잡는 곳에서는 문외한이니까. 그런데 이 전문 어부가 그것도 밤이 새도록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 기적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경험은 내 지식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아서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4장 42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청한 게 뭐냐면 자기들을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진정 그 마음속에 영혼 깊이 예수님 만난 사람과의 차이가, 무리들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 하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여기 우리 함께 가. 아니,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거 비슷한 장면이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어요.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를 자기 어려서부터 자랐던 모습을 본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베드로를 만난 것이 유대 광야 그 요한의 제자로 있던 그 광경에서부터 만나요.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오신 건가? 아니,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장모가 병이 나왔어요. 열병이 나왔습니다.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시몬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호숫가까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시몬은 요동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던 일, 고기 낚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그는 묵묵히 지금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배를 띄기를 원해요. 그리고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 말씀. 그랬더니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형제 안드레의 간증 소개, 그게 추천이죠. 또 들었어요. 기적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대중적 지지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아마도 자기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물을 씻을 때는 그냥 어쩌면 곁기로 그렇게 들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배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런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대세가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칼빈의 예정론 이런 것들이 우리 교리적으로 많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영화가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가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종국에 가서 궁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미쁘세요. 나는 미쁨이 없어요. 나는 어쩔 때는 막 충성되어 하다가도 조금 누가 서운한 말을 하면 에이 뭐 그까짓 거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세요. 나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향 미쁘시니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미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뭘 구제하는 것 착한 일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구원에 이르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큼 착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쉽게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데도 요동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가 열병을 치료함을 받는데도
요동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그는 요동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저 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물을 씌워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온 말씀, 그래서 자기가 누가 나에게 해준 말,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혼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내 옆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깊은 곳에 가서 자기의 경험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체면과 문화와 교양과 내 경험과 내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탄성이 나오도록, 남이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주시는 그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정직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